집으로 가자, 집으로 가자. 이런 눈물 흘리지 않는 곳, 집으로 가자, 집으로 가자. 내 아버지 기다리시는 그곳에 안녕 친구여, 곰곰이 생각해봐. 그대를 지금 나는 가는지. 안녕 친구야, 곰곰이 생각해봐. 세상에 많은 돌고 있는지. 나간 자식 찾으러 신이 찾아오시네. 사랑의 주 하나님 나를 위해 오셨네. 십자가의 죄의사 나를 도와가신 그 사랑의 주 하나님, 그 사랑을 아는가. 집으로 가자, 집으로 어둠 죄로 아파하지 않는 곳, 집으로 가자, 집으로 가자. 내 아버지 기다리시는 그곳에 안녕 친구여, 생각해 왔는가. 정말로 주님 사랑하는지. 안녕 친구여, 세상 떠나갈래. 사랑하는 주님 만날 수 있는지. 마음속 깊은 곳에 하나님이 계신가. 희미한 예감으로 평안을 얻지는데 예수님 알기 위해 얼마나 고민했나. 아직도 이 세상을 그렇게 기대하나. 집으로 가자, 집으로 가자. 이런 눈물 흘리지 않는 곳, 집으로 가자, 집으로 가자. 내 아버지 기다리시는 그곳에, 내 아버지 기다리시는, 내 아버지 기다리시는 그곳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온 세상이 죄악과 질병이 창궐하는 세상 가운데 이승동 목사님을 모시고 느헤미야서를 통하여 한 주간 집으로 가자라는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느헤미야처럼 궁중의 안락을 포기하고 예루살렘 행편을 듣고 수일 동안 울며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금식 기도하며 돌아와 에스라와 함께 회개와 개혁을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문학 광장에 모여 새벽부터 정오까지 율법책의 귀를 기울이고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울었다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도 울어야 합니다. 온라인 말씀 부흥 전도회가 수문학 광장이 되어 회개의 눈물이 내 자신의 흉악한 죄 때문에 울어야 하고 내 자신의 이기심과 못난 자가 죽지 않아서 울고 교만하여 말씀과 율법 앞에 불순종한 죄 때문에 울고 나와 가족 자녀들을 세속에 물들도록 방치한 것 때문에 울어야 하며 나와 가족들에게는 아낌없이 희생하면서 하나님께 인색한 돈을 사랑한 죄 때문에 울어야 하며 교회에 나오긴 하지만 마음과 생각 없이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드린 예배 때문에 울어야 하고 나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경건치 못하고 부흥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울어야 하며 그 엄청난 십자가의 구원을 값싸게 여긴 죄 때문에 가슴을 치며 울고 통곡해야 합니다. 말씀 집회를 통하여 강산 목사님께 성령 충만케 하시고 말씀의 권세와 능력 주셔서 전국 모든 재림 성도들이 두렵고 떨림으로 회개와 개혁 마음의 성벽이 제거되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보수 캠빌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어느 작은 시골 교회를 섬기게 되었답니다. 부임을 해서 교회를 살피던 중 그 교회의 역사만큼이나 오래된 그랜드 피아노가 부적절한 위치에 놓여 있는 것을 발견하고 급한 마음으로 그 피아노를 반대편으로 옮겼는데 그것이 화근이 되어 채 6개월도 못 되어 그 교회를 떠나게 되었답니다. 떠날 쯤 알게 된 사실은 전에 있던 목사님도 똑같은 개혁을 시도하다가 교회를 떠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약 1년 뒤 이 목사님은 우연히 그 마을을 지날 일이 있어 그 교회를 들게 되었는데 그만 자신의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문제의 피아노가 반대편으로 옮겨졌기 때문입니다. 후임 목사에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젊은 후임 목사는 빙그레 웃으면서 목사님, 저도 알았어요. 그래서 나름대로의 방법을 강구했죠. 피아노를 단번에 옮긴 것이 아니라 하루에 1인치씩 옮겼거든요. 그랬더니 피아노가 강독상 앞을 지나는데도 아무도 눈치를 채지 못하더라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개혁을 외치고 동의하지만 막상 개혁을 시도하면 주저하고 저항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부흥과 개혁, 왜 중요합니까? 변화하지 않으면 변질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흥하지 아니하면 부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면에 있어서 선지자의 기회는 매우 강하고 단호합니다. 단번에 결정적인 변화를 이루라. 결정적인 변화가 없는 한 교회는 시들어 죽을 것이다. 전적인 변화가 없다면 그들은 세상과 함께 멸망할 것이다. 특별히 목회자들에게. 목회 사역에는 결정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 변화와 개혁을 축구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무엇이 어떻게 바뀌는 것? 어떤 것이 진정한 부흥입니까? 기독교 역사상 가장 아름답고 바람직한 교회 부흥을 꼽는다면
1904년 영국을 중심으로 일어난 웨일즈 부흥운동을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부흥운동이 세계 교회에 끼친 영향은 절대적입니다. 이 부흥운동이 시작된 지 불과 5개월 만에 10만 명 이상이 회심하였고 뒤를 이어 500만이나 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는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초대교회의 부흥과 비견되는 놀라운 부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흥운동에 특징이 있습니다. 루터나 칼빈이나 무디 같은 유명한 지도자들의 지도를 따라서 일어난 운동이 아니고 큰 대형 교회에서 일어난 운동도 아니고 대도시에서 일어난 운동도 아닙니다. 웨일즈라고 하는 영국의 시골 마을, 그 중에서도 모리아라고 하는 아주 작은 교회에서 일단의 청년들이 모여서 기도함으로 시작된 운동입니다. 그리고 이 운동의 주역인 아이반 로베츠는 불과 20대 중반의 탄광 노동자의 아들이었습니다. 신학을 한 사람도 아니고 교회 지도자도 아니었습니다.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던 장소에도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는 소수의 청년들이 모여서 조용히 시작된 이 운동이 영국을 뛰어넘어 온 세계교회로 번지게 될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당나귀도 성령이 충만한 시대, 이 부흥운동을 풍자적으로 일컫는 말입니다. 그동안 이 증오와 불만에 찬 광부들이 석탄마차를 끌면서 애매하게 당나귀에게 무자비한 휘처리를 휘둘렀는데 이 부흥이 일어나자마자 가장 먼저 당나귀를 끌어안고 나의 형제여 나의 자매여 하면서 가장 먼저 용서를 당나귀에게 빌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당나귀도 감동을 받고 주여 주여. 그래서 당나귀도 성령 충만한 시대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 운동의 여파로 참 여러 변화들이 일어났습니다. 서점의 성경책이 모두 품절된 것은 물론이고 술집, 극장, 경마당이 텅텅 비고 유치장이 빈으로 이 경찰들이 할 일이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훔쳐간 물건들을 도로 가져와 보관할 창고를 새로 칠 필요가 생겼고 술잔을 입에 가져갔던 팔이 마비되는 일도 있었답니다. 부흥의 여파가 이 사람의 삶을 어떻게 바꿔놓았는지를 보여주는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 부흥운동이 우리 조국 교회에도 재현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 우리가 주목해야 될 또 하나의 부흥은 70년 포로 귀환 후 니에메 시대의 부흥입니다. 우리 다 같이 니에메서로 가보십시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 본성에 거하였더니 7월에 이르러는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세의 율법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7월 1일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남자 여자 못 알아들을 만한 회중 앞에 이르러 3절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 여자 무릇 알아들을 만한 자의 앞에서 읽음에 북백성이 그 율법책의 귀를 기울였는데 학사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저희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광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으로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며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느헤미야가 또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예비치 못한 자에게는 너희가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여러분, 70년 동안 서럽고 눈물겨운 포로 생활을 마친 유대 백성들은 마침내 꾸미고 있던 고토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말이 70년이지 세월은 무상한 것입니다. 댕귀피리 소년들은 호백발 노파가 되고 풋풋했던 소년들은 80의 노인이 되어 돌아온 것입니다. 그러나 유다 나라의 시계는 정지되어 있었습니다. 밭을 갈던 쟁기는 그 밭에 그냥 멈서 서인 처했고, 풍성한 소출을 내던 전답들은 묵정밭이 되어 있었고, 바삐 다니던 노숙길과 성전 마당에는 잡초만이 가득했습니다. 여러분, 이 무너진 성벽, 폐허가 된 도성을 바라보는 그들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이때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특별히 세운 지도자가 있었는데 그가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사실 느헤미야는 제사장이나 서기관, 녹봉을 받던 랍비가 아니었습니다. 바벨론에서 태어난 포로 2세입니다. 술 맡은 관원일 뿐입니다. 그러나 이 느헤미야는 나라의 모든 불행이 자신의 책임인 양 수일을 울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은총으로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느헤미야. 그의 사역의 현장에는 끊임없는 냉소와 비난이 뒤따랐지만 그는 백철불굴의 믿음과 신앙으로 백성들의 마음을 일으켜 세웠고 불같은 열심으로 회파된 성벽을 건축했습니다. 이와 같은 느헤미야의 노력이 없었던들 이 예루살렘의 성의 방치는 더 오래 계속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뭐니 해도 느헤미야가 이룬 최고의 업적은 물리적인 성벽의 건축이 아니라 70년 동안 무너져버린 백성들의 신앙, 마음의 성벽을 일으켜 세운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어떤 방법으로 그 일을 이루었는가? 느헤미야서 8장과 13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1절 본문의 말씀 1절 모든 백성이 일제히 성문 앞 광장에 모여 그랬습니다. 모든 무리가 한 자리에 모인 것입니다. 누구의 지시가 아니라 이심전심으로 모든 백성이 한 자리에 모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라 2장에 보면은 이 바벨론에서 귀환한 사람의 수가 머리카락을 세듯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이 4,289명, 백성의 수가 42,306명, 합계가 46,000여 명입니다. 여러분, 일단 모여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니, 여러분, 모이는 자체가 부흥이 아닙니까? 우리는 지금 모이는 자체가 부담스러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모이는 것 때문에 눈총을 받는 세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 그리하자. 그 다음에 그들이 한 일은 1절 하단입니다. 학사 에스라에게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함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성벽 공사는 한 달 만에 단숨에 마칠 수 있는 간단한 공사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은 불같은 열심으로 52일 동안 불철주야 온 백성들이 하나가 되어 대업을 이루고 그 역사를 피력했습니다. 때문에 그들은 매우 지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절실히 원하는 것은 느긋한 심도 고정한 중공식도 신명나는 축제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망이었습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거의 잊은 채 살았습니다. 율법을 외면하고 형편 따라 적당히 살았습니다. 형편 따라 살다 보니 그들의 형편이 없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런 영적인 공고함을 직시하고 느헤미야가 가슴을 치며 드렸던 기도가 바로 이것입니다. 종이 주의 종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이스라엘 자손의 주 앞에 범죄함을 자백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심히 악을 행하여 주의 종 모세에게 주께서 명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외면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외면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면 하나님도 우리를 버리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지 아니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지켜주지 아니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잊으면 하나님도 우리를 잊으신단 말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부흥입니까? 말씀에 대한 부흥이 진정한 부흥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정원 7권 70페이지 말씀. 성경의 한 문장은 사람의 일만 사상과 이론보다 더 가치가 있다. 3절의 말씀입니다.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 여자 무릇 알아들을 만한 자 앞에서 율법책을 읽으매 그랬습니다. 이 수문 앞 광장은 이게 편히 앉아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야외 광장입니다. 에어컨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음향시설이 갖춰진 것도 아닙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그것을 다 맞아야 되고,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나라의 7월은 폭염 수준의 날씨입니다. 그 따가운 햇볕 아래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장장 6시간 앉지도 못하고 다 일어서서 말씀에 귀를 기르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12시간 넘으면 삐삐 무언의 항의가 시작됩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더라고요. 제가 인도네시아 친구 얘기를 들어보니 거기서는 12시가 넘으면은 사회 보는 장로님이 먼저 일어나서 집에 가버린답니다. 3절의 말씀. 율법책을 읽음에 그랬습니다. 이 당시의 예배법은 율법책을 그냥 읽는 겁니다. 주석을 붙이거나 예화를 섞어 하는 구성진 설교가 아닙니다. 어찌 보면 참 따분한 일이죠. 더 큰 문제는 에스라가 읽고 있는 경의 말씀을 알아듣는 사람이 많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이 포로 2세들이기 때문에 통역이 필요했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딴청 피우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모두가 다 숨을 죽이고 길을 쫑긋 세우고 까치발을 들고 시선을 집중하여 장장 6시간 동안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모습들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무엇이 진정한 부흥입니까? 저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목말라 하는 것입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을 사모함으로 입을 열고 헐떡거렸나이다. 선지자는 이렇게 우리에게 촉구합니다.
그대들은 과거에 결코 연구한 적이 없었던 그런 정도의 열정으로 성경을 연구하라. 마치 숨은 보화를 찾듯이 말씀을 연구하라. 그 다음에 5절입니다. 저희 목전에 책을 펴니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최고의 존경의 표현입니다. 6절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했습니다. 이 손을 들었다고 하는 것은 항복의 표시입니다. 6절 아멘 아멘 응답하고 감동, 동의, 결심을 표현하는 말이 아멘입니다. 이 현대 교회의 비극이 무엇일까? 죽은 설교자가 죽은 교회를 향하여 죽은 설교를 하고 있다. 누군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네, 어떤 교회에서 그 예배 도중에 마이크가 꺼졌답니다. 뒤에 있던 성도 하나가 일어나서 소리를 쳤습니다. 목사님 소리가 안 들립니다. 크게 좀 말씀해 주세요. 네, 그랬더니 맨 앞에 앉아있던 성도가 벌떡 일어나서 이렇게 소리를 쳤답니다. 차라리 안 들리는 게 나아요. 감동이 없는 설교를 하는 설교자도 문제고 그렇다고 아멘하지 않는 성도도 문제입니다. 저 충청도의 어느 장로님은 이 설교를 듣는 중에 은혜가 되면은 맨 앞자리에 앉으셔서 하고 감동을 표현하십니다. 그래서 그 교회는 아멘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 앞에 회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아무리 설교를 못하는 목사님들도 그 교회에 가서 설교를 하면 자신이 대부흥사가 된 것처럼 착각을 한답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은 말이 없고 반응이 없는 것처럼 죽은 교회는 아멘이 없습니다. 부도난 공장이 조용하듯이 아멘이 없는 교회가 죽은 교회 아닙니까? 생명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대의 감동을 받았음을, 그대가 하늘로 오는 기별을 받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라 그랬습니다. 듣는 사람들은 잠에 취한 무감각한 상태에서 멍하니 바라보면서 전달된 말씀에 아무런 반응도 나타내지 않아서는 안 된다 그랬습니다. 현대 교회의 비극이 무엇입니까? 아무리 분명하게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이 내 생각에 맞지 않으면 사사오유해서 편취하거나 거절해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일본 교회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이 일본 삼육대학의 어떤 교수님이 이 성경을 너무 은혜롭게 소위 지가복음을 해서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레위기 11장에 먹는 문제를 가리키면서 갑각류, 소위 새우나 조개, 딱딱한 껍질을 가지고 살지 않습니까? 근데 그 딱딱한 것을 비늘로 해석했습니다. 먹어도 괜찮다.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 일본이라는 나라는 해산물을 빼면 먹을 게 없는 나라입니다. 막 삶아 먹었습니다. 그것만 삶아 먹었으면 좋았는데 하나님까지 삶아 먹었습니다. 그래서 일본 신학이 무너졌고 교회가 무너지게 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을 해야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굴복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으로 그 낭독한 것을 다 깨닫게 하마요. 같이 모여서 같이 말씀을 듣고 같이 감동을 받고 같이 깨닫고 다 같은 이해의 지평에 올랐습니다. 성령의 은혜죠.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9절입니다. 백성들이 말씀을 듣고 다 함께 우는지라 그랬습니다. 이 성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2번 운 기록이 있습니다. 바벨론 강가에서 고향을 그리워하며 울었고, 근데 지금은 왜 울고 있습니까? 말씀의 감동 때문에 울고 있습니다. 율법 앞에 다시 서고 하나님의 율법을 다시 듣게 되었다는 감격의 눈물이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70년 포로 생활 동안 말씀이 없는 삶, 예배가 없는 삶이 얼마나 곤고하고 허전한지를 뼈저리게 배우고 돌아왔습니다. 그들이 작정하고 온 거 아닙니다. 이신전심으로 모두가 같이 울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부흥입니까? 사람을 모아놓고 소리를 지른다고 부흥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흐느끼는 영혼이 말씀으로 돌아갈 때 바로 그곳에서 부흥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의 부흥입니다. 설교 시간에 딴전 피우던 사람이 맨 앞자리에 앉기를 좋아하고, 교과 공부를 등한히 하던 사람이 깨알처럼 밑줄을 쳐서 공부를 하고, 고든 기별에 반항하던 사람이 열심히 개혁자가 되고, 이 성경만 펴면 잠이 오던 사람이 밤을 씻으며 말씀을 연구하고, 문자만으로만 다가오던 말씀이 한간의 의미까지 깨달아지고, 말씀을 읽을 때 내 마음에 뭉게의 구름처럼 감동이 피어오르고, 신간 예언의 신이 나면 가장 먼저 달려가서 그 책을 사서 읽고, 만나는 사람에게,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기별을 청하고, 교회 오는 날이 기다려지고, 참의가 절로 나오고, 매사에 부정적인 사람이 긍정적인 사람으로 바뀌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 남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되고, 들쭉날쭉하던 사람이 믿어온 사람이 되는 것. 성령만 펴면 감동이 되어 자꾸 눈물이 흐르는 그런 사람. 여러분, 도대체 언제부터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부도가 났습니까? 우리는 언제까지 이렇게 감격 없는 신앙에 시들어야 합니까? 말씀을 멀리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산성화되고 각질화된 것입니다. 저는 한국교회에 저희 가정에 이런 부흥이 왔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대부분의 집회는 감동을 받고 눈물 몇 방울 흘리고 끝나버리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 집회는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7월 1일에 시작된 이 수문합 집회는 안식일을 지나고 7월 10일 대속죄를 지나 그달 24일까지 이어집니다. 느헤미야 9장 1절 6절의 말씀입니다. 그달 24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여 굵은 배를 입고 티끌을 물었어요. 모든 이방 사람과 절기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열조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날에 낮 4분지 이른 그 초소에 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며 그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였는데, 그리고 이 회개 운동은 느헤미야 13장의 개혁 운동으로 이어졌습니다. 루터의 종교개혁과 막먹는 대종교개혁입니다. 먼저는 도비아의 방을 쓸어버려 성전을 깨끗이 정리를 한 성전개혁, 제사장과 레위인의 생활대책을 마련한 11조 개혁을 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철저히 지키지 못했던 안식일 개혁을 시도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방인들과의 통혼을 금지하는 가정개혁을 그들이 시작했습니다. 개혁이 따르지 않는 회개는 참된 회개가 아니다. 그리스도의 의는 잡아가지 않고 버리지 않는 죄를 덮는 가면이 아니다. 그대의 삶에 전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이상 그대는 그대가 머무는 교회의 저주거리가 될 것이다. 1623년 영국이 영적으로 매우 어려울 때 한 경건한 농부가 하나님께 간절히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나라 영국이 참 어렵습니다. 나라가 어렵고 교회가 어렵습니다.
이 나라에 모세와 같은 훌륭한 지도자, 나라를 구할 희망을 제시해 줄 수 있는 능력 있는 지도자를 보내주십시오. 당장 하늘에서 응답이 왔습니다. 위대한 지도자, 선한 일꾼을 찾느냐? 네,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에 그런 지도자를 주십시오. 그 사람이 바로 너다. 코르멜 장군의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고집스러운 자아를 내려놓고 주님 앞에 자신을 굴복하는 순간 부흥은 시작됩니다. 누군가 무릎을 꿇고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 순간 부흥은 시작된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십시오. 누군가 골방에 앉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펴는 순간, 그리고 아멘, 아멘을 하고 감동을 고백하는 순간 부흥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과 제가 흘리는 눈물이 바로 늦은 비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부흥은 어느 시대에 어떤 사람, 어떤 지위에 앉은 사람의 전유물이 아니라 겸허하게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의 응답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라도 하나님께 마음을 들여 헌신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하여 위대한 일을 이루십니다. 바로 그 사람이 기억자이고 그 사람이 그 시대의 지도자입니다. 위대한 지도자, 선한 일꾼을 찾느냐? 그 사람이 바로 너다. 크로멜 장군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이 바로 너다. 아버지, 이 땅에 부흥을 주시옵소서. 먼저 저희들의 가정에, 저희들의 심령에 부흥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교회, 우리 교단에 니에미야 시대의 부흥을 주시고 웰즈 지방의 그 부흥을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 때문에 울게 하시고, 말씀 때문에 전율하게 하시고, 말씀 앞에 굴복하게 하시고, 말씀 때문에 변화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더 자주 모이게 하시고, 더 많이 찬양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저희들의 생활을 기억하는 믿음의 종들과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흥을 주시되 먼 훗날이 아니라 수일 내, 수년 내에 저희에게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